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새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바쁘시죠? 우리 현대인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막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그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고 또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의학서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팁을 군데군데 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요즘에 의학 용어로 스트레스 이런 말은 표현은 없었겠지만 이 스트레스를 가리키는 단어 비슷한 개념이 이 잠언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심. 여기에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는데요. 뼈가 마른다는 것, 요즘 의학 용어로 표현하면 가장 근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뼈가 마르는 거.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그런데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를 대적하는 어떤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경 물질이 막 나온답니다. 그게 코티솔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인데요. 이 막 방어 기제죠, 일종의. 이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코티솔이 막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가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코티솔.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코티솔이 나오는데 그 코티솔이 결국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기쁘게 살려면 먼저 모든 일에 우리가 내가 좀 감사하며 살자. 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갖기로 이렇게 좀 결심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염려가 됐겠죠.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근심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바울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한 거 뭐죠?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늘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입으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관찰하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탕 발림으로 뭐 이렇게 면도하기 전에 거품 발라주는 것처럼 미리 살짝 그냥 칭찬하는 척 했다가 기분 좀 살짝 풀어주고 막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나는 여러분이 내 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바울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책망은 사랑의 책망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감사함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교정해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발견했어요. 드디어 한 교회. 진짜 완벽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돼요. 왜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그분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만 완벽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웃고자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 한마음이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붙들고 있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만나별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이제 풍성한 만찬을 나눌 텐데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자원해서 막 음식 준비들 이렇게 해가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맘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수고 또 헌신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아내가요 종종 저에게 당신 참 복받은 목사예요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 한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라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온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헌신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일꾼들,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사역자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데 뭐 좋은 일, 은혜로운 일 이게 있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삶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많이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그 절망이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 오늘 내가 또 감사할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아닥쳤잖아요.
그때 한국인 부부가, 거기 한국 분들 물론 많이 사시지만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 와서 열심히 정말 일해서 세탁소 운영하게 됐고, 집도 사서 이제 정말 이렇게 집과 일터를 오고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하게 이 카트리나가 밀려와가지고 세탁소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집도 물에 잠겨버리고, 그럼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나 했는데 아플싸 인슈런스 보험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재산 다 날리고, 그나마 그곳에 또 살지도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뉴올리언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 와가지고, 여기 포토스에도 그때 이주해 온 사람들 많아요. 이분들이 여기 알링턴에까지 왔어요. 이 9시간 떨어진 알링턴에 와서 사는데,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구세군 교회 살베이션 아미,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모든 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좌절과 낙심과 인생의 끝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직면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또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그런데 그 살베이션 아미 그 사관이라고 하죠. 거기는 그 목사님 열심히 혼자서 그냥 땀 흘리면서 이분도 돕고 저분도 돕고 수고하는데 자기라도 좀 나서서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팔 걷어 붙이고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부가.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분,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또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 좌절되고 절망됐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꿈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저하고 그 남자분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이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그 이후로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마 그가 꿈꿨던 새로운 목표대로 어디선가 열심히 봉사하며 또 하나님이 또 많이 또 회복시켜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자신과 동역자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뉴올리언즈에서 세탁소 날아가고 집 날아갔던 그 형제님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제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부유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중한 우리 가족,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가족, 자녀들, 부모님, 이 소중한 가족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켜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기독교 상담가 정동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항상 우울해. 알코올 중독 아버지, 막 이런 막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냥 삶이 싫어. 그러니까 dysfunctional,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남편이 잔소리도 많고 앵거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데는 막 화를 내고. 그런데 이 아내가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해야 하니까 참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 아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남편에 대한 태도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냥 신경질적인 남편, 이러다가 이게 결혼 생활도 깨질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자기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게을러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편 왜 이렇게 그냥 죽치고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빈둥대고 있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그랬대.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일에 미쳐 있어요. 또 막 일 중독,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면 또 얼마나 답답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많지 않아요. 남편의 표정이 어두울 때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이러지 않고, 당신의 표정이 참 근엄해 보여요. 근엄해 보여요. 잔소리가 막 심했잖아요 남편이. 그런데 어느 순간 잔소리가 확 줄어. 에? 가만히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잔소리 안 하니까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던 남편이, 그래서 성격 장애가 찾아왔던 남편이 피해자잖아. 일종의 자기도 남편,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한번 이제 보듬어 주자. 아내도 힘들었지만 이제 아낌없이 남편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남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감사합니다. 제가요 딱 한 달 됐네요. 오늘 10월 24일이죠. 11월 24일이죠. 10월 24일 저희 어머님 주님 부름 받으신 날이에요. 한 달 전에. 그래서 한국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장례 모시면서 2박 3일간 그 장례식장, 얼마나 시설이 좋았는지 몰라요. 잘 돼 있어요. 어머니의 5남매 자녀들, 이제 그리고 또 12 손자 손녀들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난생 처음. 예?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모든 자식들 손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있는 모습 어머니가 보시고 싶어요. 생전에는 못 보셨죠. 아마 천국에서 이렇게 흐뭇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요, 마치 2박 3일 동안 가족 수련회 간 것 같아서. 수련회.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안아주고 인사하고 서로들. 장례식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장례식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얘기 보니까 저희 가족을 막 칭찬하더래요. 어쩜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서로 그냥 화목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장례식이 진행되냐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30년 넘는 시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제 큰매형, 이분이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과 지근거리에 살면서 저를 대신해서 장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저는 외아들로 자랐어요. 근데 큰매형이 장남 역할을 해준 거예요. 큰아들 역할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하게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형님 감사하다고 제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제 작은 매형에게 감사하다고. 근데 서로 가족 간에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조그만이라도 맺혔던 어떤 오해들 다 풀리고 녹아지고 사랑으로 온 가족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치유를 불러옵니다. 사랑을 불러옵니다. 회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어제 통화했어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화하시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매일매일 새벽 1시, 12시, 2시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때로 한숨 나오는 때 많으시죠? 그런데요, 그 힘든 순간에 한번 감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오늘 하루를 감사하시며 이것을 감사하시며 하루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일할 곳 있고 돈 벌어 가족들 책임질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내 가게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가지지 못한 것들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선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상황, 나의 나됨, 내 아내의 내 아내됨, 내 남편의 내 남편, 내 자녀의 자녀됨, 내 부모의 부모됨, 내 교회의 교회됨,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한 김에 다시 한번 감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내 마음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막막해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소망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의 그 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